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카톨릭은 예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카톨릭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 계실 수도 있는데 가보면 의식, 예식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식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죠.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사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말씀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허락하시고 또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를 나누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숭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어서 신앙의 이유로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원래 저렇다, 유대인들은 원래 저렇다, 유대인 전체를 멸절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웠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도 싹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받아가지고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유대인들도 다 같이 기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슬퍼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퍼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왕궁으로 들어와라. 나랑 좀 얘기를 해보자.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었고,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올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보내주겠다. 갈아입고 와라. 근데 내가 지금은 너무 슬픈 때라서 갈아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해서 말을 듣게 됐죠. 말을 들어보니까 하만이 꾸민 일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게 된 건 알겠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니고 왕후이긴 한데 뭐 왕후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와서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에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와라. 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왕에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후라는 게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죠? 너가 우리를 돕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에스더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히 표현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도와달라와 도우라는 다르죠. 어차피 에스더가 돕지 않아도 돼요. 그럼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하러 읍소합니까? 그냥 네가 와서 도와라. 하나님이 일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알아서 일하십니다.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 에스더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만 에스더 너 자신을 위해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정확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사역을 부탁하고 할 때 부탁이라는 말도 쓰지는 않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도우십시오. 이게 맞죠. 사역을 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맞지.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제발 도와주세요. 그거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일인데 당신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다만 당신이 해야 된다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가 정확히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도우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생각해봐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돕게 하려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만약에 너가 너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건 엄청 큰 죄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막 굽신거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우십시오. 안 도우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겁먹을 것도 없고, 이게 저분이 안 도와줘서 이 일이 안 되면 어쩌지?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대부분 인생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그냥 평생을 교만 떨다가 죽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내가 도와주나 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건강과 지식과 돈과 만났던 사람들, 공부했던 내용, 공부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우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현실 속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드림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룩은 엄숙한 게 아니고 경건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충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그것이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단지 불편하고 답답한 무언가가 생각날지도 몰라요.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예식 엄중하게 그걸 거룩이라고 막 다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근데 그건 율법주의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지난 4장에서 에스더가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급한 건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을까봐 그렇거든요. 죽을까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나가면 죽이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 안 찾았는데 왕에게 갑자기 나가면 자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자기 생명과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함정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내가 이거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다 망가뜨려요. 그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때도 정말 많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나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법이었지만. 그럼 뭐였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 돼요. 이게 에스더도 알고 있어요. 4장 11절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백성,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게 법이요. 그러나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에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금규를 내밀면 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왕에게 나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었겠어요. 자기가 아는 한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더라는 거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에스더의 방법의 차이였는데 에스더는 금규가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2절 표현을 잘 보면 에스더 금규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스럽게. 단지 금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금규를 갖다 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된 거죠.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금규를 내밀기 전에 먼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 방식, 우리 정답, 우리 크기와 하나님의 진짜 정답은 다릅니다. 금규가 정답이 아니었고 뭐가 정답이었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는 맨날 요구만 대고 기도한다. 요구만 가지고 소리 지른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성령이 답답해 하시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가 진짜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맨날 뭡니까? 내 둥지, 내 울타리를 주님 훼손시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매일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둥지를 흩어버리시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알까요? 우린 정답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금규를 구할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극단적이고 충동적인데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세상은 아하수에로를 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던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정답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자꾸 정답을 줘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한테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다 완전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근데 조급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지고 자꾸 내 정답이 막 나갑니다. 나 어떡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기도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제나 조급함이 우리 앞서서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조급함이. 어리석은 선택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만들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조급함으로 하는 선택은 정답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금규가 정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정답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의 금규를 구하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실 에스더를 위기로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를 위기로 몰아넣으신 분도. 처음부터 하만을 막아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하만을 미리 막지 않고 에스더가 위기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의 조건이 하나씩 다 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의 집에서 부족하지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왕궁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지키고 싶었던 자기의 둥지, 울타리가 깨진 거죠. 그렇게 왕후가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왕후가 됐고 나름대로 익숙해졌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만 때문에 유대 민족이 전부 죽게 됐고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의 안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서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를 왕이 안 찾은 건 30일 지났는데 내가 지금 나서기 좀 꺼려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에스더는 어쩌면 계속해서 자기 안정을 깨지 않으려는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더가 만든 안전한 울타리를 부수고, 에스더가 다시 만들면 또 부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상했겠죠. 우리가 가진 궁금증과 똑같습니다.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내 삶을 통해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안정, 우리 삶의 울타리, 우리 삶의 둥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만지실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내 둥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안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이신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 깨져야 되는 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 우리 평안, 샬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더가 처음으로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에스더가 기도하고 요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의 둥지를 넘어서는 결정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온 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에스더가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 혹은 위기가 있구나.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긴급하게 우리 같으면 하만을 막 고발하고 하만이 우리 죽인대요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긴급하지 않은 것처럼 잔치를 열었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만을 고발하지 않은 건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하만을 고발했다면 하만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변명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하만 그러면서 발로 밟아요. 이 불임절에. 그러니까 하만이 엄청 나쁜 놈이에요. 예. 이또 히로부미보다 100배 나쁜 놈, 100배까지는 37배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하지 않고 하만이 어떤 놈인지 아니까 되게 교활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연회를 열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부탁하죠.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왜 잔치였을까? 이 시대의 잔치는 그리고 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조용하게 상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잔치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에스더가 어떤 말 할지 모르니까. 하만도 불렀어요. 하만은 정치적인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장치를 이제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첫 번째 날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막 웃고 즐기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내일 한 번 더 연회를 여는데 이때도 꼭 하만과 같이 오래요.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부름이 아니라 초대다 생각했어요. 하만이 모든 무장 해제를 다 벗어던지고 하만은 그저 들뜨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하면서 갑니다.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욱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네. 자, 이게 지혜입니다. 에스더의 지혜. 이게 뭐가 지혜일까요? 에스더의 감정대로였다면 곧바로 하만을 죽여달라고 간청했겠지만 에스더는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는 뭐냐면 내 감정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막 화가 난 다음에 막 쏟아 부으려고 그럴 때 전화가 오면 어떡하죠?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난 거 막 적어놓고 전화 끊은 다음에 화를 쏟아내잖아요. 오히려 너 화내지 말고 잠깐 잠잠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자기 감정을 막 다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기로 하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무슨 지혜가 있길래 에스더에게? 그건 에스더의 지혜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4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셨어요. 일부 예배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똑똑한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알려진 예배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지만 하여튼 설명을 해볼 테니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고 선포했어요. 에스더가. 그렇죠? 근데 모르드게뿐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맞죠? 무슨 기도를 요청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그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절하게 해야 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해요. 결국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간구하려고 했다면 굳이 죽으면 죽으리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까?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가겠다고 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무슨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브 예배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건 진짜 이해를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개는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3일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성경에서는 3일 기도한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3일 기도가, 여러분 이게 또 이러면 나도 이제 무슨 뭐를 얻기 위해 3일 기도면 그거 아니에요. 3일 기도했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게 3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3일은 생명과 맞바꾼 3일입니다. 여기 16절에 나온 이 밤낮으로 3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3일은 생명과 맞바꾼 죽음의 숫자입니다. 3일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확인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3일이 왜 죽음과 맞바꾼 기도 시간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생명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생명을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 자신에게 임하죠. 여호수아 똑같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일의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 3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응답할 시간이에요. 자기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맞바꾸는 거예요. 에스더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결단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단이 역사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단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역사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에스더의 결단이 에스더를 바꾼 게 아니고 에스더가 생명을 들인 3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고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놀랍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쉽지만. 인본주의로 자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그겁니다. 우리 의지보다 더 강력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가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일을 진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죠.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거, 두렵고 억울해서 막 벌벌 떨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잔치에 초대한 거, 하만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정이라고 느끼던 우리의 둥지를 흩으시고 진짜 둥지가 되어 주실 겁니다. 둥지는 알이나 새끼를 낳거나 이제 기르는 곳인데 새끼들한테는 둥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둥지가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근데 우리가 둥지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둥지는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었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를 우리는 우리 피난처요, 안식처라고 여겨왔고 그거를 둥지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에스더는 심지어 그걸 막 지키려고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둥지가 깨지고 흩어지니까. 이 말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걸 흩어버리시죠.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오후 예배 때 나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죠. 문제만 일어나면 애굽에 특사 파견하고 막 애굽에 요청하고 군대를 부탁하고 막
계속 애굽 바알에게 엎드리고 문제만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돈을 찾아 나서고 막 친구 원하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둥지인 줄 알아요. 근데 둥지는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만족을 줄 뿐 절대로 영원하고 진정한 둥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제까지 둥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혀 에스더의 인생의 둥지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울 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전히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럼에도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여긴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피난처요 하나님만 우리의 둥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니야. 이 관계요 그거 내가 준 거야. 너 그거 지키려고 하는 순간 넌 끝나버릴걸. 여러분 이건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 가정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도 우리의 둥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에스더에게 그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가 편안하게 있었던 둥지를 흐트러 버리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너 여기에서 편하게 살라고 둥지 만들어준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무너지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잃으셨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여전히 외롭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 거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고 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소망을 이제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둥지를 흩으신다는 말은 가짜 소망, 가짜 둥지를 없애고 하나님이 진짜 소망, 진짜 둥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쓰여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짐당 가면 고생한다. 네가 뭐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다가 뭐 나가면 뭐 고생한다. 네 자리를 벗어나면 고생한다라고 위협하는데 이 본문을 씁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러라고 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협박용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안정이고 스스로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느끼고 왜요? 젊음이 있고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있고 친구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장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느끼고 확신하고 정말 그렇게 믿었던 자리로 갔는데 그게 그를 망가뜨려요. 그게 그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보여줘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고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살게 하고 감사를 넘어 감격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그거를 나에게 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둥지를 흩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걱정하죠. 근데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둥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저도 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불만 엄청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2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들을 가능성이 0%에 말하는 건 아닌데 불만 엄청 많습니다. 대신 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예상하고 제가 기대하는 대로 아이들이 가면 좋겠지만 그거 정답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의 둥지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둥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둥지를 흩으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막 뭐 목나고 막 망나니 이런 건 아닙니다. 둥지를 흩으시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우리 생각이죠.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에스더네요.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제 내겐 외로움과 눈물만 남았네. 빈 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 준다.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고 이분의 고백과 같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왔던 히즈엘의 찬양인데 간신히 이루고 만든 나의 둥지를 왜 지켜주지 않지? 왜 흩어버리지? 원망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들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전능자요 우리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로 더 얻어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신앙은 욕망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언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순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고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둥지를 더 잘 지켜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둥지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둥지가 되어주실 거고 우리 자녀들의 둥지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정든 둥지는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그 믿음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진정한 형통을 주실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갔으나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갔으나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잊혀졌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케 되었더라. 그게 우리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둥지가 흐트러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더 비범해질 거고 더 소중해질 거고 그렇게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세상을 날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빛이 되시는 그 나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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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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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소망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정답, 영원한 소망,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 영원한 둥지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나는 지금 여기서 그저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소원과 욕망들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요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모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무 추운 날들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둥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샬롬이야 말씀해 주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사로잡히는 이 귀한 명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하고 세워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고백들을 하고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직장 그들의 학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